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로 잘 알려져 있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정주영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빈대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실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러한 시절 가운데 인천 부두역에서 이렇게 하역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삿짐을 나르기도 하면서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 열심으로 감당을 했는데 이 노동자들이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이 합숙소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지내는 이 합숙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빈대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빈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꾀를 내어서 그동안 방바닥에서 그냥 잠을 잤는데 아니다, 이제는 좀 밥상 위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 빈대가 올라오지 못하겠지 하면서 이 밥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밥상까지 그 밥상 다리를 통해서 빈대가 올라와서 이 사람들을 깨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는데 다시 꾀를 냈다고 합니다. 이 빈대들이 못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가지고 이 밥상에 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에다가 이 물동이, 이 양동이를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물을 담아놔가지고 빈대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빈대가 올라오다가 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이 건너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루를 잘 잤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잘 잘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빈대에 물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불을 켜고 과연 빈대가 어디서 이렇게 와서 무는 것일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빈대들이 이 벽에 그 모서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지붕에서 이 빈대가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 몸을 던져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깨무는 이러한 공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 빈대도 참 굉장히 아주 주도 면밀하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주영 회장이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야, 하찮은 저 빈대도 정말 자기 목표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이 물을 건너서 몸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낙하에서까지도 이렇게 목표를 이루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내가 정말 성공하고자 하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 그날부터 이 정주영 회장의 그 모습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정주영 씨가 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 성공을 갈급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공의 의미를 어디에 두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기업하시는 기업가는 순이익을 많이 남겨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운동선수는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1등을 하면 내가 성공한 것이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한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겉으로 보는 이 성공, 눈으로 보는 이 성공이 과연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해 보이는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성공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예지만요, 우리가 이 정치 세계를 들여다보면 참 이렇게 부끄러운 성공의 모습이 한 좋은 그러한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선거 때만 되면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비방하지 말자,
우리가 이 페어 플레이 하자. 정말 서로 이렇게 욕하지 말고, 서로 흉보지 말고, 자기의 어떠한 그 얘기만 하자. 그런데 막상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선거가 벌어지면 이 흑색 선전, 이 중상모략, 이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이렇게 당선되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것, 여러분 과히 당당하지 못하고요,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공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성공 신화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답고 깨끗한 그러한 모범적인 성공의 사례가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억지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섭리 안에서 성공한 그러한 모습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각 인물마다 성격이 다르고요, 믿음의 정도가 다 이렇게 다르는데 하나님께서 각 인물마다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셨습니다. 그 중에 대조적인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단연코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성취형의 사람이었어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일을 해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야곱형의 인간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물론 이러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말년에 이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거듭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기까지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이 머리가 샤프한 사람이에요. 이 인간적인 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더 많은 속임수를 하는 사람을 두셨어요. 이것이 인간 막대기죠. 인생의 채찍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변화시키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연단 과정이 계속됐기 때문에 야곱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과는 전혀 다른 그 수단과 방법을 부리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갔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이 정말 순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사실 이 꿈도 요셉이 원해서 그렇게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갑자기 어려운 그 소용돌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17살이라는 나이입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부모 그 밑에서 곱게 자랐던 그 요셉이 가장 따르고 존경했던 그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잖아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정말 씻지 못할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처들은 먼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일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또 열심히 가정총무로 자기의 상전인 보디발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보디발의 그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철장 신세를 지른 참으로 터무니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만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다 포기하고, 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이젠 될 대로 되라, 그저 세월 흘러가는 대로, 환경 주어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유혹, 포기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비록 고난의 환경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큰 선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요, 고난의 인생의 밤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의 별은 더욱더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과 위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되심은 더욱더 밤을 통해서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단순함과 우직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성공에 요셉을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요셉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는 성취자로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이미 요셉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계획을 통해서 요셉을 지금 사용하시는데요, 과거의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때 이미 주었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객이 되겠다, 바로 애굽의 종살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을 섬기겠고 400년, 이제 400년이 됐다가 이제는 이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곳으로 팔리면 안 돼요. 애굽으로 팔려야 했고, 형들이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만 가야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살았던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들기 시작해요. 그 기근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의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정말 우리가 그 각자의 그 삶이, 그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어려워할 수 있지만,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의 약속을 봤기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로는 어려움으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곳에서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주어진 것만 보고, 앞의 현상만 보고, 지금 고난의 그러한 이 삶의 환경만 보고, 사건만 보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고난의 과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기근이 일어나고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팔림받았어, 이걸 볼 때 우연이다, 재수다, 팔자소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정확하게 진행된 필연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의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세상에 기근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주관되시고 그분의 뜻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시작되고 주님께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최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이 모든 그 어려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았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해석하니까 용서가 생기고요, 자기가 살아가야 될 가치를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5절,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5절 이하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형들은 어떤 위치예요? 야, 내가 요셉을 팔았으니 이젠 요셉이 저렇게 국무총리가 됐으니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이제는 그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위로하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미리 애굽으로 나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크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도, 이러한 넉넉한 여유도 여러분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독하시는 감독관이십니다. 우리는 등장하는 그런 배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선한 역할을 하는 두 부류로 가려져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 과연 선한 일로 쓰이느냐 악한 일로 쓰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의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나도 저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 때문에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형들의 악함조차도, 형들의 미움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그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그림 앞에 요셉은요, 왜 미운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 형들에 대한 그 서운한 마음이 왜 요셉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내려놨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우리는 여러분 뒤끝 있고 뭐 이런데요, 요셉은 뒤끝도 없고요, 찢기 없이 완전히 다 내려놨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모르고 자기가 현실이 어려워서 만약에 이 자리를 피했다면 여러분 지금의 축복된 요셉은 없었을 겁니다. 그 고난의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바로 이 축복된 요셉이 총리로 여러분 서게 된 거예요. 요셉을 보면 정말 말씀과 그 언약, 약속을 충만히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시니까 거기에 기록되기를, 요셉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자신을 이 바로의 아버지다, 이 바로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온 집의 주로 나를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지금 사실 요셉의 입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왕은 바로예요. 사실 자기 입장에선 지금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될 그러한 그 부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자기가 바로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일까요? 아니면 정말 요셉이 어떤 과장된 그런 허황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 약속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형들에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9장에 이 노아가 참 이렇게 실수했던 이런 부분들 나오잖아요. 이 포도주를 통해서 하체를 벗었을 때 함이 그것을 이렇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아가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데 이 함 후손은 반드시 셈의 족속의 그러한 종살이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함이 바로 애굽 족속이에요. 이 셈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요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그 과거에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형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으로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대단한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공, 이 아름다운 성공은요 절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최선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공을 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희생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러한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에 있는 자들은요 요셉의 그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을 움직이시고 특별히 요셉이 가졌던 그 상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축복받는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을 잘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 전문 등산가는요 산에 오를 때 등산이란, 다시 말하면 산을 오른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대신에 입산, 산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복하는 마음으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산속에 내가 안긴다는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낮은 자리,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현실을 도피한다고 우리는 모든 것이 결론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이 때로는 내 뜻에 맞지 않고 현실이 내 뜻에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도피하고 탈출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아예요. 자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바로 이것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